21절부터 16장 21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썰어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덜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우리 지난주에는 어느 날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명령하셨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는 주의 마지막 날인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했다. 그 뒤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는 주의 첫 번째 날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했다. 바로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이 주의 날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 안식일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알아볼 것은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굉장히 구체적 설명이 되어 있죠. 신약에는 사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신약의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날이 오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자, 문답 봅시다. 안식일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안식일은 다른 날에 허용된 세상 일들과 오락들을 거치고 종일 거룩하게 쉬며 부득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한 전 시간을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하게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느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주로 인용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그 노동을 명령하셨는데 그때 해야 될 일들 거기에 더해서 오락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쉬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 부득이 한 일, 자비를 베푸는 일. 예수님께서 그랬죠. 안식일라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제외한 전 시간을 공적, 사적, 그러니까 공적이랑은 이런 예배겠고 사적이랑은 뭐 개인적으로 모여 드린다 이런 예배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예배에 사용하고 그래야 그날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보내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자, 뭐 밑에 설명 다른 바로 신약의 1번에는 신약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주일의 의 이렇게 먼저 써놨습니다. 살펴봤지만은 구약의 안식일이 무엇을 예표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것 예표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에서 예표하던 것이 사실은 완성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당연히 구약의 안식일이 예표하고 보여줬던 그런 것들이 완성된 의미로, 완성된 형식으로 지켜져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그런 걸 주신다는 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절차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또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키는 날이 되어야 된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근신하는 날로,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약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계속 말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쟤도 나중에 여자 목사님 되려고 그러나. 할 말이 있다는 식으로 지금 말하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다, 우리 구원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한테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미리 아신 자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다. 또 에베소서 2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렇죠?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기쁨과 감사에 넘친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포천에 있을 때, 역시 그것도 우리 교단 경동노인가에 속한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 조금 어리면, 그분도 아마 은퇴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 교회 가면 표를 써붙여놨어요. 주일은, 그래야 된대요. 내 죄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 울 수밖에 없고 통회하고 하는 우는 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의 날 생각하면 너무 기쁜 날, 좋은 날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다 섞인 게 주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은 늘 했어요. 만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웃었다 해야 되는지, 아무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죠. 그러나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참 엄청난 기쁨이 있었죠. 아무튼 이런 날로 보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아무튼 이번엔 감기가 걸렸는데 빨리 가서 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다른 컨디션 좋아졌는데 어떻게 이게 기관지가 그냥 가래가 붙어서 해결이 안 되네요. 아무튼 참 나이가 드니 칠칠치 못한 게 많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저도 그냥 북한에도 가보고 싶고, 그런데 이 몸은 안 받쳐주고 한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니까 참 그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그렇다. 감기 한번 걸리니까 자,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그런 날,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또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한국교회에서 참 잘못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 문제예요. 사도신경에도 그렇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한 형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말 친밀하고 면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 하죠. 실제 믿지 않은 형제들은 참 안타깝죠. 내 육신의 형제들. 그러나 믿지 않고 죽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관계할 수 없는 관계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는 기뻐하면서 하늘나라에 주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짜 형제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 개인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지 진심을 안 털어놓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기도 제목 적어내라. 기도 제목 우리 이거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하고 금요일 기도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했더니 그 다음 주일날 어떤 집사님들 찾아가지고 목사님 말지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만이 기도를 하고 목사만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기 조 집사님 오늘 새로 다시 왔는데 얼굴 보니까 삐쩍 말랐고 아까 내한테 이야기를 3일인가 4일인가 가서 어디 모든 공장에 생산 공장에 취직했던 이야기 내가 목사님 통해 들었는데 아무튼 엄청 힘들 발이 붓고 못 견디겠더라고. 그 잘못 생각해서 다시 올라왔다고. 그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지금 살라고 그러냐고 그건 못 물어봤어요. 전 조 집사가 갑자기 없어져서 마음에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었는데 했더니 그냥 고향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취직했다고 그러는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가만히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답이 안 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이거 만나 갖고 사는 사람이 그러다가 야 혹시 여기서 마음 상해서 내려갔나 하면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좋다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서로 마음에 있다 이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박 집사님 어디 뭐들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렇죠? 예? 저도 한때는 욕심이 많아서 그랬어요. 제가 관계되는 사람들만 기도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러다 그걸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깨어구하기 힘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보면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문안 인사도 너무 많잖아요. 로마서 같은 데는 한 장이 문안 인사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기도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엎드리면, 그리고 제가 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3,000명을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매일 기도를 한대요. 저는 3,000명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뭉뚱그려 기도하는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를 들어 손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넓어져야 된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서로의 아픔을 내가 아파하고 하는 그런 관계라면 진짜 그게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렇죠? 하나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인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들과 어려움과 고난을 나누고 그들의 슬픔에 내가 참여하고 그들 기쁨에 같이 참여하는 그 진정한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한다면 교회 내에서 가려놓고 그렇게 할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점심 먹을 때 점심 먹으면서 그것도 우린 이렇게 늘 아는 대로 저는 맨 구석에 와서 앉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 좀 제가 가운데 버티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힘들겠어요. 근데 보면 또 거기 오는 사람도 앉아고 늘 그래요. 우리가 사람 그렇지요. 다 이렇게 마음이 참 열리기 힘들어요. 근데 그거 사람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래서 정말 당신과 나는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라야, 그렇죠? 교회 나가는 것이 기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저 한인교회 가면 황 목사님이 말씀이 좋으니까 은혜 많이 받으러 와야지. 그런 차원으로 교회 온다고 그러면 그건 한참 버는 거죠. 주일은 정말 여기서 한 형제들이 흩어져 있다가 딱 모여서 우리 명절 되면 집안들 모이면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즐겁고 묵작묵작 하잖아요. 주일 교회가 그래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렇게 보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보내야 된다. 뭐 말할 것이 없죠. 이 감사에는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가 있고 물질로도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물질을 드는 마음의 자세를 여기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 선한 사업을 하는 날로 보내야 된다. 거기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 예배 준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또 우리 집사님이나 사모님은 밥 준비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게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에 더해서 환자를 방문하고 위로하고 구제할 일 있으면 구제하고 전도한다. 이런 것들이 주일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다. 근데 이제 맞아. 그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가 쾌락을 위한 오락은 하지 않는다. 그럼 마지막은 거룩하게 쉰다. 자, 안식일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근데 안식일에 일이 너무 지나치면 그래서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쉬고 그러죠. 사실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절제를 잘 해서 조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렇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하는 그것들이 뭔가가 목사님에게 너무 힘들으니까 월요일날 쉬게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결단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라 하는 그 개념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보면 큰 교회에서 어떤 게 목사님이 보면 그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뭐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 그걸 보면 그 담임 목사님이 막 1부, 2부, 3부, 4부까지 오전, 오후까지 설교를 몇 번씩 하는 그런 엄청 힘든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옆에 부목사에서도 부목사 못 믿으니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하고 부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시원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한다면 어떤 사람 세워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를 양육하는 과정에 보면 전도사 이렇게 다 훈련 과정에서 강도사 과정도 두어가지고 설교도 연습시키고 해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자격 주어서 목사로 안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러니까 뭐 설교를 하는데 하면 엉뚱 소리 하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놓고는 안 맡기고 왜 그렇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다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해야 될 과정은 소홀히 하면서 한국 사람도 기질이 그런 면이 있죠. 그래 놓고는 또 안 맡기고 욕심 때문에 다 비정상입니다. 목사들 세우고 했으면 나눌 거 나누고 다 해야 돼요. 교육을 나눠야 돼요. 그렇게 하고 목사님도 주일날 설교하고 난 뒤에 그냥 딱 다운되는 그래서 이 적은 교회들이 힘들어요, 사실은요. 제 경험으로도 주일을 뭐 다른 사람 없으니까 저 혼자 다 하니까 주일 저녁 때 엄청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주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또 우리가 잘못 살은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이런 기쁨이 넘치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 죄인이다 하기 때문에 삼가하는 그런 진정한 거룩함, 절제함 이런 것들이 있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진짜 복된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겠지만 특별히 성도가 다 제가 감사 제목 을쓸 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전 진심으로 그래요. 제 혼자 예배하는 제 혼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와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정말 좋은 날이고 기쁘게 보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들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의무감이 되면 빨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저는 그래요. 아까 조인일 집사 얘기도 했지만은 가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점들이 보이면 참 마음속으로 안 됐고 그러나 만난다는 게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일은 좋은 날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밑에 2번에 주일 성수하자. 이게 장로교 그 문답성에 보면 주일 성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 이의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뭡니까? 구별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까지 말한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보내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다. 나는 그래서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해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거 드러내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인척 관계되는 분이었는데 아무튼 그 가정은 그 시에 비단 장사를 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생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표가 나요. 정말 뭐 보통 집에 가도 그 집은 이렇게 참 평화롭고 조용했어요. 네, 주일은 더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주일로 주일답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성도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반복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숭배고 하나는 안식일답게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그렇죠. 똑같죠. 이건 변동이 없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갖고 있다. 그건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지 않은 것 하나님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오전 예배, 오후 예배와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확 달라진다. 바뀌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가는 거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미성숙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까지 매우 유치한 단계에 있다 하는 그런 증거일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왜? 지금 아마 오늘 오후 제가 참 이런 말을 하면 좀 마음 아파요. 이제 오전 예배 보고 가서 뭐 또 바쁘게 살아가겠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오후 예배 참석 안 할 일이 있어 나가서 오후를 시간을 활용하되 그 날을 역시 오후도 주일답게 보내면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죠. 주일을 좀 주일답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엔 제가 율법주의자 같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주일답게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주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 해가지고 아마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목적상의 문제.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위해서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주 초짜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이 구원하니까 우선 나오는 것.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전도를 할 때 과거 그렇지만 잘못하는 경우 있어요. 뭐 아프다고 그러면 교회 나오라 이게 예수 믿으면 낫는다. 그죠? 문제가 있으면 예수 믿으면 해결돼. 이런 식으로 많이 했고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목적 때문에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신앙의 초짜가 그렇게 자꾸 버릇이 된 거죠. 그래서 주일답게 보낸다 하는 생각, 신앙이 연초가 지나가면 그게 점차 좀 좋아져야 될 텐데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간에 다니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한국 지금도 기독교인보다 한국은 불교인이 더 많죠? 통계상 숫자가 더 많습니다. 종교를 숫자 나누면. 그 불교인들이, 그 중에서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그 사람들도 보면 뭐 요새는 또 교회 흉내 내가 하잖아요. 하지만 거기 참석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얼마 안 돼요. 대부분 사람도 어떻습니까? 절간에 이름 먼저 둬요. 그 소속이 있어요. 그리고 4월 초반에 그런 날에 가서 한번 뭐 하고 또 애들 입학할 때 되면 가서 절간에 가서 또 이렇게 돈 좀 내고 뭐 이렇게 또 뭐 하는 게 자기들도 하는 게 있어요. 목탁 두들기 하고. 그게 해요. 그거나 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갖고는 또 다른 거 없잖아요. 좀 더 고급 동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인생의 의미를 정진수행하러, 요즘은 이런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하도 그냥 엉망이니까. 옛날에 이런 사람 꽤 있었어요. 그 다음 명예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실 뭐 개거통 해가지고 그 사기치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죠. 그런 거 하면 뭐 또 선거철 되면 그렇고 뭐 이런. 그 다음 사회적인 요인이 가지고 종교 다원화의 영향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다 똑같다 생각하는 거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서 뭐 내가 교회도 한번 나가보고 뭐 그런 식으로 큰 의미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 5일 근무제가 이게 이 자본주의 발달되면 잘들 신앙 제대로 밑에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이 있는 신앙해야 됩니다. 5일 되면 이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요새 뭐 연휴 묶어가지고 뭐 주말에 휴일 걸리고 뭐 공휴일 걸리고 하면 그냥 팽 나가버리잖아요. 외국 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 심리적인 요인. 이건 인간 공통 심리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쉽게 말해서 먹고 살만하면,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통계가 나온 건 5,000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 평균 소득이 5,000불 수준에 도달하면 신앙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 해도 그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심이 그것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거 즐겁게 쾌락을 즐기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려울 때 안 되니까 교회 나가 빌 때나 있고 하니까 빌면 뭐 된다 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보세요. 다 된다 하고 뭐 이런 소리 하니까 갔다가 교회 나왔다가 이제 귀찮죠. 놀러 가기 더 좋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주일답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예가 있어요. 인간들이 미국에 그게 몇 년도죠? 9.11 사태 났죠? 9.11 사태 나고 미국 교회들이 부흥됐어요. 통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자기네 국토 안에서 전쟁을 남북 전쟁밖에 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한 전쟁 한번 하고 그다음엔 아예 안 하죠. 지금도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밖에서 전쟁하지 자기 나라가 전쟁을 끌어들이지 않아요. 김정은 저기 북한에서 미사일 만들어 가지고 본토까지 때린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난리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9.11 테러 때 맞았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막 찾아 나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적인 요인이 있다. 이건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죠. 교회 구별되는 거죠. 아니다. 반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보 같아 보이고 쪼다 같아 보여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아까 보다가 히브리서 3장 12절이죠. 예. 12절이지.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즉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이 선한 사람이 이겨야 된다. 그게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은 것, 가진 것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야 됩니다. 거룩하게 보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